최고의 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오전 예배 메시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온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는요, 또한 그거 외에 불의한 일을 행하는 몇몇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훈련도 받고 은혜도 받고 힘을 얻는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은 적응을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선교단체에 있으면 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래도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선교단체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말도 통하지, 그래 또한 대화도 될 뿐만 아니라 뭔가 또한 이렇게 영적으로 교감도 되어지지, 그러니까 참 좋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교단체에 있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면은 그러면 그 친구들이 신앙생활이 잘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무너지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병든 자, 또한 굉장히 갈급한 자, 또한 여러 가지 세상 속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들, 또한 어떨 때는 또 사명자, 지식인, 엘리트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무엇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자꾸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복음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을까요? 교회가 계속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다툼과 싸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주인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은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보다 내 기준이 더 강해요. 복음보다 무엇이 되어지냐? 물질, 세상의 물질이 더 중심이 되어 있어요. 복음보다 세상의 틀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걱정하거든요. 물질 없으니까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어떻게 살까, 무엇 해야지 될까 의식주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비판하게 되고요. 사람에 대해서 불신이 들어가고요. 세상의 틀을 갖다 보니까 정말로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우니까 내 자신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딱 기준이 돼버리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문제가 온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교회에 딱 문제가 온다. 그럼 그걸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항상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가? 이걸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가? 이게 진짜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또한 뭐를 본다고요? 하나가 말씀에 이게 맞는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인도받다 보면 웬만한 모든 것들이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오히려 내가 손해받고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데,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은 잘 봐야 됩니다. 이사야 그때 59장이었나요? 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놔두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시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조금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고 내 생각과 안 맞는다, 상관없어요. 항상 무엇이 되냐, 류목사님 이제 표현으로 이제 들어보면 저도 이제 그게 맞다고 그래요. 내 생각은 다 뭐라고요? 예? 틀리다. 오직 누구만 맞다? 하나님의 생각만 맞다. 두 번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진짜 신앙인은 무엇이 되냐면, 내가요 정말로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붙잡고 항상 가느냐?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꺾어버리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따라가느냐? 바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 들어라, 그리고 또한 계속 말씀을 가지고 집중 기도해라, 집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영을 자꾸 충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요. 그러면 이제 학원복음화, 이번에 이제 학원복음화 메시지였는데요. 그 학원복음화의 내용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면, 말씀 붙잡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시 기도를 통해서요, 힘을 얻고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요, 항상 내 자신이 무시기도, 24기도죠. 24 나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와 모든 보는 것에 답을 얻고요. 그래 또한 집중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는 도전한다. 그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평균 나이가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몇일까요? 예, 몇일 것 같으세요? 예? 우리 교회 평균 나이가 한 55세 이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50세 이상이에요. 아, 그럼 50세 이상이면 할 수 없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왜냐면은 50이 이상이 됐다는 것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고, 또한 나이 적은 사람들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렘넌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렘넌트에게 미래가 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진짜 내가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어떡하냐?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니까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나니까 누가 살아나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바로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듭났다는 뜻이 뭐죠? 예?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거잖아요. 아, 새롭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진짜 바뀌었네. 야, 저 사람, 야, 사람이 바뀌었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지? 맨날 그냥 거짓말하고 굉장히 욕하고 항상 만나면은 싸움질만 하려고 하고 항상 얼굴은 이렇게 삐찍삐찍 올라갔던 그 얼굴의 모습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인상이 바뀌었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야, 진짜 사람이 뭔가 달라졌어. 예전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아이, 그래 또한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했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간간히 얘기했던 이제 노숙자가 있잖아요. 이 노숙자를 딱 만났는데요. 노숙자를 이제 뭐 저는 이제 예전에 부교육자 때 많이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노숙자를 딱 만났는데 뭔가 이 사람하고 딱 앉아가지고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요. 제가 성향이 또한 얼굴이나 이렇게 모습이나 이런 걸 볼 때 덩치가 있잖아요. 웬만해서는 제가 이렇게 위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등치가 적은데 위축이 돼요. 내가 뭔가 살벌한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느낌이라는 게. 그래가지고요. 눈 뜨고 기도했다니까요. 좀 무서워가지고 이제 무서운 티는 안 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교도소도 갔다 오고 이제 뭐 하여튼 좀 폭력으로 인해서 전과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숙을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나랑 만난 건데 뭐 이제 저도 이제 교도소 생리를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를 쭉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바뀔 수 있겠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한마디 있죠. 뭐라고 그러냐? 당신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의 운명 사주팔자를 내가 어떻게 바꾸냐? 당신의 그 성향을 내가 어떻게 바꾸냐? 당신의 인상 내가 바꿀 수 있냐? 내가 신이냐? 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금요일 날 11시, 제가 아직까지 금요일 날 11시만 되면은 내가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이 와요. 대화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 1년 지났는데요. 1년, 2년 지났는데 뭐라 그래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사람이 인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막 날카로운 빛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뭐냐면은 목사님 말씀이 이제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에 뭐 도울 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나름대로 이제 미장하는 게 이제 좀 이 사람 옛날에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봤더니 이제 뭐 교회 이렇게 보니까 뭐 페인트 칠한 게 이제 좀 떨어지고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기술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사가지고 딱 했더니 이제 막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와, 진짜로 노숙자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저를 보고요. 노숙자도 그 그룹이 있거든요. 사람이 바뀌었대요. 얼굴 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가요, 우리 자신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복음을 탁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요, 모든 게 어떻게 바뀌냐, 모든 여러 가지들이 감사가 되고요, 모든 것들이요 정말로 사랑스러워지고요, 모든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모든 것들이요 정말로 진짜 도전하고 싶고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뭔지 알아요. 자녀가 알아요. 후대가 안다니까요. 그럼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되어져 있으니까 어떡하죠?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새 생명, 새 생활에 대해서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바로 완전히 창세기 3장의 운명 사주팔자에 진정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무의 죄의 늪에 빠져있던 내가, 흑암의 늪에 빠져있던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인데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요. 내가 바꾸려고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다른 영이 들어와서 그래요. 하나님 떠났을 때는 흑암의 영이 들어왔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른 영이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다른 영이 들어오니까 나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보니까요, 무기력해요.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목사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요, 도저히 가능하지. 제 머리가요, 뭐냐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머리가요, 무슨 머리냐면 쇠대가리예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도 몰라요. 막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 이제 좀 그런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 그러면 네 머리가 단단한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한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쭉 해봤어요. 그런데요, 아이가요, 생명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럼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주보에 보시면 나와있죠. 거듭남의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서론을 길게 하느냐? 오늘 짧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구절만 쭉 적어놨거든요, 거기에.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셔요. 첫 번째,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사망의 늪에서 사망의 생각을 하고 있던, 정말로 항상 죽음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내가 무슨 생각을 해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요, 에스겔서 11장 9절에 보면 19절인가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냐? 마음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 바뀌느냐? 내 마음이요,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었는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돌같이 딱딱해. 진짜로요, 이렇게 대화를 해도요,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말을 하면은 항상 그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에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돌같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그래요. 그런데 생명이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데 어떻게 되냐? 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쭉 보면 완전히 돌같이 딱딱해가지고 이제 딱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탁 돌리고 이제 말씀을 안 들어요. 딱 귀를 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딱 가면은 그래, 짓거려 봐라. 내가 듣나? 이러고 있는 거. 그럼 나는 이제 그 뒤에다 대고서 하는 거죠. 이제 어른이든 누구든.
그런데 이제 계속 하는데 이 사람이요. 말씀이 그래도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돌같이 딱딱했던 마음이 굳어졌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니까 부드러워지니까 싹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까지 해요. 왜 그러죠? 사람이 바뀌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거듭났다는 것은 무엇이면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무엇이 생겼냐? 새로운 부모가 생긴 겁니다. 어떤 부모가 생겼죠? 예전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종의 영의 신분이었던 내가 어떻게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양자로 택함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나를 위해 양자로 거둬들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지죠?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나오잖아요. 얘가 똑똑해, 너무 똑똑해. 참 똑똑한데 어떻게 하면은 신분이 미천해. 신분이 미천한데 얘가 굉장히 명석하고 똑똑하고 굉장히 아이가요. 이렇게 이 뭐죠? IQ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하죠? 양자로 입적을 시키잖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들도 그랬었잖아요. 뭐 이제 전쟁 시대 때나 여러 가지 보릿고개나 막 이렇게 있을 때 가난하니까 우리 아이들 가르치기가 힘든데 이 아이가 굉장히 명석하고 굉장히 아이가 똑똑하면 어떡하죠? 부잣집에다가 양자로 이렇게 입적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됐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건 무엇이냐면 부모가 새로워지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형제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운 형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20절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이제 뭐 앞에 이제 두 분만 이야기를 해도 너무 가까워요. 어떻게 보면은 친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힘들면 형제한테 전하는 것보다 교회 성도님한테 전하는 게 더 나에게 위안이 돼요.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죠. 가까운 거죠. 믿음의 형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깨달아진다니까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생각나게 하시니까 내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설명은 못하겠는데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2장 29절 도덕적인 경향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요 죄를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러거든요. 구원받았는데 뭐 죄지어도 뭐 상관없잖아. 그거 뭐 중요하지 않아. 어떤 조금 좀 이렇게 뭐 사고방식이 좀 잘못되어져 있는 그 전도사를 한번 만났는데 좀 이 친구의 생각이 좀 잘못돼 있어요. 왜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그게 뭐 꼭 문제가 됩니까? 죄가 그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수를 믿게 되면요 죄를 멀리하게 돼요.
흑암이 통로들을요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내가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술, 담배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끊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술을 안 먹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뭐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술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술에 중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술 없이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병에 걸려버리거든요. 몸을 다 이번 주 이제 강단에서 나올 건데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막으셔요.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 한번 나중에 이 구절들을 시간이 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내 안에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막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제가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요한일서 5장 1절에 무엇이 되면은 사랑을 베푸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요 구원받았잖아요. 진짜 새로운 생명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떡하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조금 실수를 하고 조금 잘못을 해도요 그걸요 사랑으로 품은다니까요. 오히려 더 기도를 해줘요. 왜? 약한 부분이니까. 더 힘을 준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안 되어져 있고 진짜 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 속에 비밀 속에 있지 못하면 그럼 어떡하냐? 내 자신이요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고슴도치 아시잖아요. 고슴도치 사랑 아세요 혹시? 고슴도치가요 이 남자 수컷이 이제 암컷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암컷을 품은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별로 관심이 없네요. 그럼 넘어갈게요. 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고슴도치 서로 품으면요 찔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찔리니까 어떡하냐? 품지를 못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고슴도치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너무 거리를 두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요 새로운 생명이 나한테 주어졌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요 품을 수가 있다니까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을요 정말로 오히려 더 힘을 주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내 안에 거듭남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놓고 더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는 거 딱 보면은 이렇게 눈꼬리가 착 올라가요. 그래, 네가 잘못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자꾸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요.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아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한 무엇이 되면 6절부터 13절에 보면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기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가 아무리 여러 가지를 공격해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오고 거듭났다면은 거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뭔지 모르게 거부감이 된다니까요. 내 내적인 거 외적인 게요 막 변화가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무엇이 되죠? 14절부터 15절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뭐라 하죠? 바로 기도에 대해서요 내가요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거듭났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더 빠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내 안에서 확신으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또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5장 18절.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요 자꾸 예배 속으로,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험악한 자, 이 악한 자가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이거를 끊어내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요 믿음으로 살게 돼요. 믿음으로 산다니까요.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예수제일주의로 살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느니라. 예수제일주의로 사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거듭남의 증거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일까요? 예? 자기한테 잘못을 해. 또한 여러 가지 좀 실수를 하고요. 또한 조금 이제 모자란 짓을 해. 그럼 어떡하냐? 그 사람을요 품어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학교에서도 보면 왕따가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좀 모자라고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를 더 품어준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아니 지금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보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한 항상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아니 야 지금 이 문제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야 네가 지금 속은 거잖아.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갔잖아. 빨리 돌이켜가지고 네가 정말로 제대로 가야 되는 거 맞잖아. 그래 그런데 맞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바보 같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왜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거든요. 예수제일주의로 산다?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이기래요. 하나님이 보이기래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 미친놈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로 있다면, 그러면 이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제일주의로 사는 것이 더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다 그런 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게 더 맞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거듭남의 결과와 거듭남의 증거, 구원받는 순간 이렇게 거듭난 삶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하냐? 이거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되어져 있는 각인들, 하나님 없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 하나님 없는 체질들, 이걸요 바꾸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자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편집시키는 겁니다. 복음 아닌 것들을 자꾸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나를 어떻게 하냐? 내가 하루의 모든 시간들을 항상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았다면 이걸요 이제부터는 설계를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기도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하루를 기도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뜻대로 움직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가 진짜 믿고 내가 정말로 거듭났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내 안에 하나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자꾸 불신앙, 부정적 있고 내 열심, 내 방법, 내 기준, 내 뜻, 그러다 내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고집들, 이런 것들요 빨리 제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내 안에서 붙이는 거예요. 믿음을 붙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여놓고요. 그리고 또 말씀을 붙여놓고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이걸 디자인한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것도 디자인하는 거예요, 나를. 왜냐면은 이 굳은 날 비 오는데 비가 이렇게 억수로 오는데 뭐 오늘 또 교회를 가. 참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주일날도 뭐 1년에 그냥 뭐 성탄절, 응? 그리고 또한 뭐죠? 부활절 때만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다녀. 다 유튜브로 다 나오는데. 그런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이게 뭐냐? 나를 자꾸 디자인하는 거죠.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근데 어떻게 되어지죠? 내 자신이요, 내 안에 자꾸만 이 거듭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도받는 응답의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무엇이 되죠? 진짜 이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되어졌을 때 진짜 무엇이 되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뿐인 전도 운동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비밀이 내가 믿어지고 누려진다면 그게 오히려 더 전도에 내 삶 속에서의 전도 운동이 더 확산되고요, 더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간단하게 한 5분 만에 오늘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했으니까요, 오늘은 간단하게 좀 구원의 길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구원의 길을 한다고요? 이게 학습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요 꼭 뭐하고 연결돼야 되면 이거하고 연결돼야 돼요. 전도하고 연결돼야 돼요. 뭐하고 연결돼야 되냐? 생명운동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이거하고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의 길을 100번, 1000번, 10,000번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왜 난 구원받았는데 그 구리지 않아도요. 난 구원받았고요. 그거 안 해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요. 그거 안 해도요. 하늘의 복과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그럼 하는 이유는 뭐냐? 전도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내가 준비하자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요? 세상의 복을 다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요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엔 너와 나의 관계, 영적인 이 관계에서부터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 절대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사람이요 이것을 어겼어요. 깨트렸단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런데 그 죄 뒤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흑암이요 우리를 속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속인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가 되어지면 어떡하냐?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이 영이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요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로로 되는 것이죠. 마귀에 눌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영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해도요 이 영적인 흑암과 어둠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 문제 속에 있으니까 시달리겠죠.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삶도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8절처럼 계속 내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계속 눌리면서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면증,疾병, 아니 불면증, 그랬다 스트레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고요 자꾸 조울증,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병에 걸리겠죠. 의사도 과학도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에 딱 걸려버리고요. 이름 모를 병에 딱 걸렸어요. 뭐가요? 생각도 병들어버리고 마음도 병들어버리고 육신도 병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서도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영원한 지옥으로 결국에는 계속 고통 속에 머무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대분림 된다니까요. 자기 자녀에게, 후대에게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대로 고스란히 그 자녀도 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을 쌓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되지 마. 그래서 너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 너는 엄마같이 살면 안 돼. 아빠같이 살면 안 돼. 그래서 너가 정말로 공부해서 너가 성공했으면 좋겠어. 성공한 지식들과 성공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하고요. 지식을 쌓게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육신적인 건 잠깐 해결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행위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사단이 꺾이질 않아요.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요 굉장히 내가 바르게 살고 굉장히 내 자신이 욕심을 버리고 종교적으로 내가 살면서 인도받는데 해결이 안 돼요. 절에 가보고요, 천주교 가보고요, 교회도 다녀보고요,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니까 어디에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단 어떻게 사이비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자기가 너무 시달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무속인 찾아가는데 조용히 기독교인들도요, 무속인 찾아가서 뭐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부적 받고요, 점치고요, 구태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 해결책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분을 보낼 것이다. 그분은 무엇이요? 이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그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로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떠난 나, 바로 그분이 이사야 7장 14절에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러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오셨는데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바로 무엇이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뭘 끝내셨죠? 약속을 하셨던 바로 이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하여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있는 나를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나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4장 6절이죠. 14장 6절에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영접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바로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면 바로 이것을 회복한 겁니다. 원래 인간이 받을 복을 다 회복한 거예요. 그냥 회복한 것이 아니죠.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그 성령께서 나를 이제부터 인도해 가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또한 그 성령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마귀를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흑암과 원수 모든 사단을 제어시킬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주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돕도록 우리를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이끄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배경도 부러운데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나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사용해야 되는데 안 사용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지식으로 안다니까요. 알고 안 사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진짜 믿냐? 정말로 당신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늘의 배경이 당신을 돕는다니까. 당신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이제부터 내가 기도하고 당신이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당신을 돕는다니까.
흑암이 그 순간부터 꺾인다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한 생명이요, 복음을 딱 들어가는데, 생명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흑암에 딱 잡혀있던 이 사람이요,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맛은 봐야 되잖아요. 내 가족이요, 그 축복 속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내가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뭐 기저귀 어떻게 닦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 방 청소해주고 열심히 해주는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집어넣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못 해주고 그랬던 빨래도 못 해주지만 그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응답 받고 축복 누리는 우리 예강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이제 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진정 생명이 살아나는 응답 누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고 빛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